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뜰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게다르되 농부들에게 포도원 숲으로 말하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살아나리라. 새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거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저가 주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산속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온통에 모든 눈이 되는 날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한 내용은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또는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표현해 주는데 권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하는데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이런 일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떤 권위냐, 일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권위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권위가 아니고 학벌이 주는 권위가 아니고 집안이 주는 권위가 아니고 하늘의 권위고 하나님이 주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권능이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권위 있는 능력이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세상에서는 학벌로 내세울 것도 없고 집안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를 늘 사다 보면 그것이 권위가 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 큰 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내용을 배운 기억이 어니스트라는 그런 아이가 동네에 큰 바위의 인자한 얼굴을 보면서 늘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얼굴로 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권위 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화 처음부터 확 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변해나가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처음부터 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아직도 정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이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무가 자라려면 물을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자라려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곱씹고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그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가 준 권위냐 어디서 난 권위냐 예수님께 대묻게 되고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나도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가 준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시고
이거 순간적으로 지금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자들이나 이런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뭐 준비된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 또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 해야지 뭐 그렇게 준비되는 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도 성경 한 편을 전체를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셨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한 사람이 주인이죠. 그 땅의 주인이에요. 한 사람이 다 준비를 했어요. 다. 그냥 누가 와서 그냥 일만 하면은 이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땅을 개간시켰고 울타리를 만들어 다 있죠. 포도주 짜는 틀까지도 다 이게 도구도 다 준비를 하고 요즘 뭐 원룸 같은 데 이렇게 광고 보면은 다 돼 있다고 사람만 들어오면 된다고 그러는 것처럼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다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뭘 만들었겠어요? 뭘 또 준비하겠어요? 다 준비된 곳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주인이 있다.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이 있고 섭리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있다. 근데 어쨌든 다 준비를 한 거라서 그 농부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새를 줬다. 새. 제가 처음 목회 나갔는데 가을쯤에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서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 장사하는 사람인가 하고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세를 내라고. 토지세.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터가 교회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 남의 터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토지세를 받아간다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하니까 하고 우리 줘야 된다고. 그래서 회계 또 안수 집사님 또 얘기해서 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돈을 준 기억이 나는데 세를 줬다는 게, 세를 줬으면 그 세에 대한 합당한 어떤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그 세를 받아서 그것을 가꾸게 되면 자 농사는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남의 그 논을 빌리거나 밭을 빌려가지고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얻어지면 뭐 몇 마지기에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몇 평에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세를 줬다는 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데 묵상한 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걸 받았는데 그냥 방치해 둔다거나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갚을 수도 없고 자기가 먹을 수도 없고. 세를 받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벌써 60, 70이 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인생에 꾸준히 일이라는 게 범죄하고 나서는 그것이 이제 벌이 된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일을 시키셨어요. 이름을 짓는 일도 주시고 어떤 그런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평생 사는 것이 일하며 사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한 일이고 아파보세요. 누워보세요.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은퇴한 사람이 일을 놓치게 되면은 금방 늙게 되고 금방 또 이제 주저앉게 된다고.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돌아다닐 수 있을 때는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혹 이제 돌아다니지 못할 그런 나이가 되고 몸이 되면 기도하는 일에 늘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망상이나 하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내일 국회의원 선거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좋은 사람이 그 지역의 일꾼이 잘 선출이 돼서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당리 당략에 빠지지 않고 정말 서로가 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의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할 때까지 우리가 이때 주님은 십자가 일까지 다 자기를 희생하는 일까지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일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흙은 속이지 않는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속여도 이 흙은 속이지 않고 이 자유는 속이지 않는다고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이제 얻어지게 되고 수확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고 포도즙 틀이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맺고 그래서 수확을 얻었어요. 그럼 수확을 얻어서 당연히 물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써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고린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바울이 어떤 비유를 했냐면 집 짓는 비유를 했어요. 집 짓는.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각자 그 집 짓는 재료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은으로 또는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이렇게 6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다 짓고 나서는 그때 이제 불이 지나간다. 불이 지나가서 그 불이 지나간 후에도 그 집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지나갔는데 불이 지나가서 다 타버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게 남아있고 어떤 게 다 태워지겠어요? 쉽게 만들어지는 것,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든 것들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다 태워져 버리게 되고 다 남는 것이 없게 되고 아무 열매도 없게 되는데 애써서 금을 구하려고 보세요. 보석을 구하려고 보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잘 세워 나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속에서 5달란트 2달란트 이건 차이를 말하는 게 자기 재능에 따라서 각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그러니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무겁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으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그냥 그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갖다 드리면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이나 4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들을 텐데 자꾸만 비교하거나 또 게으르거나 일하지 땅에 묻었다 그러잖아요.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어쨌든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그것 가지고 전도서에 보게 되면 자기 수고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땀 흘리며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땀 흘리며 산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자 열매를 한 부분은 이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는 게 종을 보냈는데 근데 그것도 안 주려고 그랬다는 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인색해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자기 것도 아닌데도 자기 거인 것처럼 착각해.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아니고 잠깐 맡고 있는 사람, 맡아 있는 사람, 세금을 내면서 그냥 그 땅의 주인이 아닌 그 주인의 땅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이 이 농부들인데 나중에 보세요. 아들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 거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우리 소유가 된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종을 보내게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 주인에게 드려야 될 열매는 드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까지도 안 주겠다고. 학계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전을 져야 되는데 성전을 짓다가 그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성전을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말하기를, 야, 니들이 지금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하나님의 전을 먼저 쳐라. 아무리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져도 다 그게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너희가 놓은다 그래도 그 전대가 구멍 뚫린 전대다. 그 구멍 뚫린 전대가 아무리 놓아야 다 밑으로 빠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거 아깝다고, 그거 내가 또 써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거 더 쓰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빠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는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신 일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임시 당회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 당회장이 돼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떤 뭐 재직회 총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또는 세례를 줘야 되는 있다든가, 그러면 또 이제 가셔요. 이제 그분 이야기 좀 들은 아주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한 분이 상담을 한다고 해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재정을 맡으신 분이, 그 교회 재정을 맡으신 분인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딱 한마디만 그 목사님이 하셨다는 게, 집사님 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서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서 그 집사님이 너무 감사했다고.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분의 아들이 또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집안이 풀리고 그러는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데,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일들, 여기 지금 다 우리가 각자 받으러 온 사람은 그래서 때려서 보내고 고져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또 보내니까 이제는 심지어는 상처를 내면서, 또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죽여가면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이 한 번. 그러니까요, 연쇄살인범 있죠, 연쇄살인범. 그 사람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한 사람 죽일 땐 정말 들들들들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떠는 것도 없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잘못할 때는 그것이 막 두렵고 떨리는데, 이게 반복되면 이게 완전히 둔해져 버리고 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일이 하는 게, 지금 보세요. 선지자를 하나 둘 때리기 시작하면서 죽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몇 사람이 와도 그냥 이제 막 일상일처럼 선지자 죽이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이 돼.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 아들에 대해서는, 야, 상속자가 왔다, 상속자가. 저 아들만 죽이면 다 이게 우리 거니까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죽여서 밖에 내다 번졌다. 성경적 얘기 지금 다 있잖아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더 요리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왜 와요?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듣기 싫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그들이 죽이게 되고 버리게 됐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자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잘 용접하겠지, 아들은 인정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했을 때 그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멸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들을 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잘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촛대로 옮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촛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옮겨지게 된다는 게, 가룟유다가 그 일을 잘못하니까 맞대하는 사람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오고 다른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신앙생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는 게 뭐예요? 이제 다시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너희가 버렸지만 그 돌은 버린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머릿돌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머릿돌에 의해서 부서진다는 표현이 나. 부서진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표현인가? 부서지면 이게 망하는 건가? 부서지면 이게 부서지면 없어지는 건데, 이 부서진다는 의미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원래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가 부서져야 돼. 내가 부서지는 거. 자기가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늘 하는 얘기가, 전 중학교 때 그 선수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두렵지 않냐고, 어떤 각오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선수가 딱 한마디, 나하고 싸우는 거다고. 나하고. 우리의 상대는 악한 것과 싸우는 것과 더불어 자기하고 싸우는 거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나를 이기는 걸 또 어떻게 이기느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나라는 사람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이런 것도 자꾸만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제일 밑에 뼈다귀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사람들이 버린 그 버린 돌이 귀퉁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자기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또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죽이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가룟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가게 되고, 또 정말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까지 끌고 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항상 우리는 늘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 얼만큼 내려놓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댐댐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목사인 저도 다 내려놓고, 목사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워줘서 말씀 전하도록 그 자리를 세우는 것이 목사지,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뭐 권위를, 뭐 권세를 부리려니까 그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또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작은 일도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부터 칭찬하는 것, 이거 자문해 보게 되면 이게 오히려 함정이 되고,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거기나 우리가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 칭찬 듣는다면 하나님으로서 듣는 칭찬. 잘했다,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 칭찬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재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또 열심히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으며 또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했던 탐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깨닫는 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지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참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관용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에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서로 간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이제 부평 선거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한 표밖에 이제 권리를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지역에 많이 세워지게 하십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